안녕하셨습니까? 한 곡을 더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다 가버리셨어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먹는 것처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미천한 사람들,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아무런 값 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이제는 주님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생명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오늘 소중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얻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셨고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증거되는 한 구절 주의 말씀이 듣는 분들 마음에 심기워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은 사건과 사고들로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타락해져만 가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늘 구별시켜 주시는 주님, 영육간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사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 더욱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마음 일으켜 세워 주시고 강건한 육체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는 마음에 시험 받는 것이 있어서 낙심하고 또 지쳐 있는 분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출애굽기 40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찾으셨으면 1절 말씀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 수 없는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 사이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겠죠. 그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셔서 병상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도 같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건강한 몸을 갖고 또 다시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더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주일 설교가 배정됐을 때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잘 모르지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전도인이 처음 됐을 때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하지만 어느 때 서분가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곳에 모이는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의 형편이나 또 생활의 형편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어 하실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당에 오실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말씀을 내가 배우고 얻어서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까? 그런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아마 오실 겁니다. 그러시겠죠? 대답하면 맞아 죽습니까? 예, 대답하셔도 됐는데 예, 저는 한국에서 구원받고 외국에서 생활을 이렇게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뵀던 분들도 이렇게 계신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교회 안에서 그 위치를 지키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계신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반갑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기쁨도 있고 신앙생활이 순탄치가 않죠. 또 순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난 것들도 다듬어져야 되겠고 또 고쳐져야 되겠고 또 선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오해도 받고 상처도 있고 순탄치만은 않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또 세월 지나도 변함없이 행하신 걸 보면 정말 감사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하여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참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실 때는요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옆에서 이렇게 졸다가도 이제 놀래죠. 조금 아까 보았던 이 말씀 다시 보시면요 40장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2절까지만이요. 이제 그 다음을 계속 읽어보면 회막을 세우라고 하셔놓고 그 회막 안에 어떤 물품을 들여놓아야 하는지를 이제 순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원 받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성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다 아시죠? 모르세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 장막이라고도 하는 광야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43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400년 종살이했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 주셨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세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되면서 왕정 시대 때는 성전을 짓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성전, 성벽 다 회파당하고 나중에 이제 보수도 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교회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죠. 조금 이제 정리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정리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서부터면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 지을 것에 대해서 명을 하셔요.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것을 다 이제 만들게 하세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만들라고 하신 것이 증거궤였어요. 증거궤.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뭘 명령을 하실 때 막 갈팡질팡하시고 우왕좌왕하시고 순서가 뒤집히는 그런 게 없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물품을 백성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왔고 다 만들었어요. 증거궤도 만들고 또 상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향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아까 읽었던 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회막을 세우라 그러셨어요. 2절 다시 보시면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 이 회막을 이제 물품이 다 준비됐으니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회막을 세워라 그러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월이었고 초 1일에 회막을 세우라 그러셨어요. 정월에 세우라 그랬어요. 정월 첫째 달 초 1일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실 땐 정월에 하셨어요. 정월에. 그리고 첫째 날 하신 게 많아요. 무언가 크고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꼭 정월에 하셨어요. 이 회막을 세울 때도 정월에 세우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때 항상 첫 달에 하게 하셨어요. 여기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을 찾아보죠. 창세기 8장 찾으셨으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홍수 사건 잘 아시죠? 집회 때마다 늘 이 홍수 사건을 배우시는데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다 물로 덮이도록 심판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새롭게 시작하실 때 새로운 역사를 하실 때 정월달에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판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물을 딱 거치게 하신 것이 정월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를 해보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찾으셨으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430년 아주 지긋지긋하게 살던 그곳을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6월절 의식을 행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죠. 자, 그다음 또 한 군데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찾아보죠. 구약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찾으셨으면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졌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오도록 고레스에 의해서 명을 내려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항상 정월이었습니다. 2020년 시작되면서 새로운 한 해에 신앙적인 계획을 다 세우셨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동계수련회를 참여하고 말씀으로 교제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짐해서 실천 중에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이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날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 이후에 매년 초에 또는 학예 수양회 때 또는 성경 강연회 때 또는 성찬식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새롭게 인생을 살고자 싶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정월에 새로운 역사를 늘 시작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을 같이 읽었던 말씀도 회막도 정월에, 그것도 초일일에 세우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세워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출발점이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든지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대답하셔도 된다니까요. 여기 동대문 교회 이름을 갖고 모이는 형제 자매들은 간증할 때 그 자기 구원받은 연도 날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또 마음이 이제 식상해지고 느슨해지면 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기에 참여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침례식을 하는 걸 보면, 아 그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다시 한번 마음을 탁 정립하게 되잖아요. 집회할 때 또 마지막 성찬식 하잖아요.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딱 또 주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매년 한 번 구원받은 날 기념해 주잖아요. 구역 모임 때 보통 그 구원받은 생일 기념해 주십니까? 앞에만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 그 구역 모임 할 때 구원받은 생일 기념해 주잖아요. 뭘로 해주세요? 뭐 선물 주십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조그마한 케이크에다가 뭐 촛불 켜놓고. 다음서부터 그 구역 모임에서 구원 생일을 기념해 주실 때는요, 케이크로 하지 마시고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안에서 먹고 그러죠? 그리고 다 이제 나그네 행장 딱 갖추고 날이 밝으면 딱 떠날 채비하고 서서 급히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 먹는 게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군요. 먹는 게 하나는 쓴나물, 하나는 무교병. 그러죠? 고기만 먹으면 좋은데 그때 막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참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권세자에게 짓눌려서 눈치 보고 살았던 그 고통을 쓴나물을 먹으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무교병 아무 맛도 없잖아요. 무교병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맨 단 것만 드셨죠. 무교병 정말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먹어보니까요, 아유 맛 정말 없어요. 아무 맛도 없는 거죠. 무교병이니까. 그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었겠느냐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출됐다 그러잖아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그러니까 구역 모임 때 생일 기념하실 때 쓴나물 주세요. 무교병 주시고. 우리가 참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참 아주 쓰디쓴 고통 속에 죄 가운데 살았어.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무교병 먹으면서는 참 그때 인생의 의미가 없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케이크 하지 마세요. 다음 달 생일자들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매번 기념했잖아요. 쓴나물 먹으면서, 무교병 먹으면서.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구출을 받았다,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했죠. 이후에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제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중심이 이게 교회를 말씀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회막을 딱 세우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40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자, 회막을 세우는데, 성막을 이제 세우는데 첫 번째 들여놓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증거궤였어요. 이제 머리로 이제 그려보세요. 머리 안에 이제 쭉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막 직사각형으로 생겼죠. 그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가 있죠. 동쪽에. 그 문 있는 데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문을 딱 통과하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들이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그걸 딱 지나서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커튼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지성소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증거궤라고 하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머릿속으로 그려지셨어요? 예, 성막. 가장 중요한 그 안쪽에 법궤가 있어요. 증거궤. 그 증거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법 새겨져 있는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고, 이것을 제일 먼저 들여놓아라 그러셨어요. 가장 안쪽에. 우리가 각자 사는 집을 이제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현관문을 딱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은 거실이 있고, 그러죠?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안쪽에 안방이 있고, 그러잖아요. 성막 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 뭐 떡상, 등대, 향단,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증거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궤예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죠. 그것부터 들여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쭉 이제 진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기름을 발라서 이제 거룩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자, 이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쪽에서 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구름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항상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항상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요.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딱 보여주셨고, 구름이 떠서 앞으로 다 이제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를 다 또 이렇게 꾸려서 또 이렇게 메고, 그리고 구름을 따라서 쭉 진행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이 딱 이렇게 멈췄으면 거기에 다시 성막을 다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갔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민수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는 성막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표시로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가다가 딱 멈췄는데, 멈춰진 상태에서 꼼짝을 안 해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도착을 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 있는 거예요. 구름이 다시 이제 움직이면 다시 또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저 움직여 나가시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성막을 떠날 수도 없고 성막 중심이어야 했고, 그 성막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구름으로 그들을 쭉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낮에는 광야가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 쉬어야 할 장소를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해 주셨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불순종이라는 게 없었어요. 구름이 쭉 움직여가는 대로. 그런데 오늘 도착해가지고 다 풀어서 성막을 딱 세워놓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풀자마자 다시 또 쌓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불평할 수도 없죠. 뭐. 좀 쉴만 하니까 또 가네 이러고. 한 1년쯤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성해졌죠. 그런데 이제 아주 익숙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섬주섬 또 이렇게 싸가지고 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 다음 20절도 같이 읽어보죠.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23절 같이 읽어보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 광야 시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다 임재하시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 번제. 하여간 성막 중심이었어요. 생활 자체가. 왕정 시대 때는 성전 중심이었고 이제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이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증거궤라고 그랬죠. 증거궤.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중심이 뭐냐? 말씀 중심이죠. 교회 중심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세우라 해놓고 제일 첫 번째 들여놓아라 한 것이 증거궤였죠.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먼저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안쪽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성막을 딱 세우는데 거기에 말씀이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말씀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것부터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생활 중심이 교회고 말씀이신지 어떠신지, 이게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부터가 자리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법궤를 중요시 여겼죠. 전쟁에 나갈 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겼던 때도 있었죠. 블레셋 족속에게. 그 법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임재의 상징의 대표인데 법궤를 블레셋 족속 이방인에게 빼앗겼으니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좌충우돌하고. 그런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 건너가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건너가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하고 나서 요단강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잖아요.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때에 법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들어갈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냥 철철 넘치는데 물가로 들어오면 첨벙 하면서 거기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냥 요단강이 탁 말랐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쭉 들어가잖아요. 요단강 한가운데 탁 섰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다 건너가잖아요. 다 건너갈 때까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꼼짝 않고 요단강 한가운데 탁 이 법궤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힘들었겠죠.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한 지파당 한 명씩 택하라. 12명이 선택됐어요. 그 12명 다시 저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요단강 한복판에까지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서 그 근처에 있는 돌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지나갈 때 돌 하나씩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되시는데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일을 또 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올 때 한 지파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지나갈 때 그냥 돌 하나씩 가지고 건너가라고 하시지. 다 건너왔는데 또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다시 또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느냐고. 그럼 불평 안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2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씩 하나씩 돌 가지고 나왔잖아요.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증표로서 이 돌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전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상태에서 요단강 한복판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꼼짝 안 하고 법궤를 어깨에 탁 맨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12명의 돌 12돌을 다 취해서 가지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명을 내렸어요. 제사장들에게 이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건널 때는 제일 먼저 갔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다고요. 그만큼 그 법궤의 중요성이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아이고 이거 힘듭니다. 그 외에 또 다 건너갔는데 다시 또 들어오라고 그래서 돌을 가져가게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끕니까? 뭐 그런 얘기 했습니까? 묵묵히 어깨 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나왔다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네 하고. 자,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이 사울 때에는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이제 안 했으니까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족속에게 뺏겨서 거의 20년 가까이 아미나답이라는 집에 있었잖아요.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법궤 그거 가져와야지. 그런데 가져와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자기 식대로 했잖아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가 끌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수레를 위에다 법궤를 실어놓고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성결케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소들이 막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법궤 딱 잡았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시는데 글쎄요, 우사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그 법궤를 무슨 뭐 하나의 상작각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죠. 마음이 느슨해져요. 긴장도 풀어지고 이 말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느슨해진다고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가 아주 식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처럼 법궤를 하나의 상작각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증거인데 그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두려움을 갖게 됐잖아요. 생각해 보게 됐잖아요. 아,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대로 규례대로 가져오잖아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찾으셨으면 12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전에는 법궤를 매지 않았다. 규례대로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쭉 성결하게 하고 어깨에 메고 가져오게끔 했잖아요. 그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죠. 이런 모습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 법궤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안쪽에 위치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마음의 성막을 탁 세워야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딱 있어야 되죠. 말씀 중심. 그런데 세월 지나도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 중심. 이건 아주 신앙생활의 아주 원칙이요. 아주 철칙처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 중심이셔야 돼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요. 참 우리 국내에도 예전에 선교할 때 참 힘들었어요. 초기에는. 지금은 정말 얼마나 많은
그래도 예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규모도 많이 커졌잖아요. 교회당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고. 근데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메마른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선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안 가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마 여기 동대문 교회도 아마 자매결혼 맺은 후원 뭐 이렇게 맡은 교회가 있을 텐데,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는 뭐 쉽죠 뭐. 잠깐 갔다 오는 거. 근데 거기서 몇 년을 살면서 그 선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법이 다르고 국가 시스템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그 프랑스로 선교를 갈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불어권도 굉장히 많거든요. 54개 나라에서 이 불어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 언어가 참 이 불어인데 목사님 가시면 막 불어버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불어버리라고. 언어가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뭐 가난한 나라도 그러하겠지만 가난한 나라는 좀 덜한데요. 이 잘 사는 나라들은 참 얼마나 콧대가 세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선진국에서만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 초기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선교하고. 그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콧대가 그렇게 높아요. 얼굴 맞닥뜨리면 코부터 닿잖아요. 콧대가 그렇게 아주 마음의 콧대는 얼마나 높은지 아주 뭐 아랫사람들로 봐야 다 깔아뭉개고. 그러니 뭐 성경 강연에 성경을 전해준다고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얼마나 참 그 코숨치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데다가 뭐 눈은 뭐 보일 듯 말 듯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성경 가르쳐준다고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 눈은 또 얼마나 큰지 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요 또. 근데 뭐 참 감사하죠 뭐. 까짓 건 뭐 배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전하는 거죠. 장점도 있죠. 그런데 환경을 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프랑스에서 선교할 때는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참 전도하는 데 이제 제약이 많이 따르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선교할 때 중요한 건 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요. 된다.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은 아예 처음서부터 하면 그건 틀렸어요.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된다.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대로 간다. 반드시 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뭐 어떤 분들이든지 뭐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전부 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한다. 반드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진리를 만났는데요. 진리.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특별히 종교계 안에. 그런데 절대 진리를 만났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항상.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이 법궤의 중요성을 알고 다윗이 가져오려고 했지만 규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했을 땐 얼마나 축복이 더해졌어요. 똑같아요. 개인 신앙생활 하실 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중심이 딱 돼가지고 거기에 형제자매들이
같이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친다고 한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중요성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배우고 마태복음 4장 4절은 다 외우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기 형제자매들 다 외우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 아시죠? 모르세요. 그거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서 다 아실 것 같으신데 사람이 이렇게 시작돼요. 알려드렸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한번 암송을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대로 착착착착 이루어 가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중심이 되면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으니까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정복했잖아요. 다시 이제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달 때 차자가 죽을 것이다. 그렇죠. 말제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죠. 히엘 사람 베델이 약 500년이라는 세월 지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었죠.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취소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살았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라고. 어떻게 가지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져요? 읽으셔야죠. 들으셔야죠. 배우셔야죠. 외우셔야죠. 잊어먹으면 다시 외우셔야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때는 참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모임에 가면요. 그 검증을 했었어요. 구원 검증. 요즘엔 그거 잘 안 하죠.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래요?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간증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그때는 앉아서도 안 했어요. 서서. 그 서서 이제 간증하면 간증이 좀 시원찮네. 가서 다시 듣고 와요. 뭐 이랬었어요. 그때 분위기는. 요즘에도 그렇게 합니까? 또 이제 간증하다 보면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고 어디서 살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다가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또 자기 얘기만 하고 있네. 피 얘기는 언제 나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듣고 와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고 그래서 구원이 아주 그냥 똑부러지도록 그냥 이게 도대체 구원 받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딱 부러졌어요. 그냥
그러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하나 생각을 해봤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 단편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져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이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했죠. A4 용지를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그러면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 크기가 돼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읽고 싶은 말씀을 썼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였어요.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고 베드로후서가 3장까지 있는데요. 총 8장이잖아요. 그걸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게 접은 데다가 쭉 써가지고 다 접어가지고 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짬나고 뭐 화장실 가고 그러면 그거 이제 펼쳐서 보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야,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네. 아주 신기했죠. 하도 보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이제 외워지게 됐어요. 외워지게. 제가 87년도 2월 21일 날 구원받았는데 그 해에 무슨 성도 교제의 밤이 있대요. 근데 암송대회가 있대요. 근데 뭐 암송대회를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 A4 용지에다 써서 이렇게 그걸 짬짬이 보았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시간 지나면서 외워지게도 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성도 교제의 밤 때 암송을 한다고 암송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하시면 선물을 준다고 얼른 나갔죠 뭐. 구원받은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늘 종이에다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죠 뭐. 그때는요 암송 대회를 할 때에도 참 단순하게 했어요. 어디서부터 외우고 싶으세요? 외워보세요. 그래서 쭉 이제 외웠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이 성경책이에요. 몇 번 이제 중간에 재본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주 손때가 묻었죠. 그 이후에 계속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종이에다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다니고 해보세요. 저는 그걸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천 계산교회에 와가지고 암송 대회를 했어요. 선물을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암송 대회를 했죠.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했어요. 제가 그걸 훤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좀 아주 까다롭게 했어요. 방식을. 총 8장인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암송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서부터 외워보세요. 이렇게. 그 확실하게 못 외운 사람은 이제 말을 못하죠. 그러다 쭉 이제 베드로전서 3장 5절서부터 쭉 이로 가다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서부터 외워보세요. 이렇게. 여기 동대문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12명이 도전을 했어요. 10명이 예선을 통과했어요. 근데 한 명이 1등을 했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야. 그래서 제가 독하다 그랬어요. 형제자매들 다 모인 상태에서요. 요 앞에 단상에 나와서 한 거예요. 제가 사회자석에 있으면서 자, 몇 장 몇 절서부터 외워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무슨 녹음기 트는 것처럼 그냥. 근데 참 그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전서부터 그렇게 잘 하셨던 분이시더라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규례대로 가져왔을 때 축복이 주어졌어요. 규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말씀처럼요, 사람이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고, 그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불순종이죠. 자기 생각, 자기 길로 가는. 그래서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매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신앙생활은 쉽겠구나 이걸 생각을 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쉽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구원받기 전에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늘 개척해 나가야 되고, 뭘 하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나 동료나 후배들에게 참 이게 의논도 해보고, 이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얼마나 어려워요. 뭔가 확실한 분명한 선택을 하고 또 그것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살이 자체가 늘 갈등의 연속이고 고민의 연속이고, 그렇게 신중해서 결정을 했어도 하고 난 이후에 보면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딱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건 말씀대로 가면 쉬운 거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말씀대로 가면 쉬운 거구나. 이건 내가 요리조리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구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럼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네. 이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쉽겠구나 그랬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훨씬 더 수고가 줄어들고 훨씬 더 시행착오 안 하게 돼요. 훨씬 더 고민과 갈등이 없어져요. 그걸 알게 됐어요.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안 가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또 배운 게 그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구나. 결국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편안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도록 정해져 있어요. 신앙생활 내 잘 하다가 넘어졌다, 곁길로 갔다.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그러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결론은 말씀대로 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이 사람 핑계대고 저런 환경 핑계대겠지만 결론은 말씀대로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신명기 15장에 보면 사람이 맷돌의 윗장만이나 전부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맷돌이 생활에 꼭 필요한 거였죠.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을 해먹는 도구니까요. 그걸 전당 잡히지 마라 그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샀으면 팔지 마라. 우리가 절대 진리를 만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를 만났잖아요. 절대 진리. 그런데 그것을 다른 거하고 바꿔요? 팔아버려요? 아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전라도 나주에서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라도 여기 아마 그 고향이 전라도 쪽에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 전에는 구원받고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주에서 한번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나주를 가보니까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신지 말 나오기 전에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말도 빠르시고 행동도 빠르시고 뭐 하여튼 뭐. 한 번은 광주교회에서 어머니 원례를 가신다고 어머님들께서 9시에 출발한대요. 근데 제가 뭘 하다 좀 늦었어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진짜 봉고차였죠. 봉고차에 자매들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딱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뭐. 그런데 출발해가지고 이제 조금 가다가 어떤 그 갓난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회장님한테. 그래서 어머니 회장님 전화를 받았어요. 차가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아이 때문에 좀 늦었다는 거예요. 좀 어디서 좀 자기를 좀 태우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버스 타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기 전도인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원래 끝나고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는데 그 자매님이 아이를 업고 왔어요.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자매님? 진짜 버스 타고 왔대요. 그래서 갈 때는 이 봉고차를 좀 타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올 때는 이제 버스 그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봉고차 타고 오시면서 자매님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가지고요. 사과를 했거든요. 다음서부터 절대 늦으면 알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곳이구나 이거는. 그래 이제 그 다음 달에 9시 딱 되면 바로 출발해요. 뭐 기다려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어머니 원래 갈 때 제가 8시 반에 나갔어요. 사택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8시 반에 나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도 다 차에 타 있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 양반들은 도대체 몇 시서부터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속으로 제가 놀래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참 열정 대단들 해요. 거기서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여기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방향. 전도인이 방향을 탁 잡으면요, 거의 뭐 이렇게 뭐 우왕좌왕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냥 확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기 방향을 잘 잡아야 되구나. 방향을. 예? 이야 참. 그걸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전도인이 말씀을 딱 알고 말씀대로 딱 가면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열정들이 대단해요, 그냥.
뭐 꾸물꾸물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교육관을 지었는데요. 어디 집회를 하고 왔는데 바깥에 이 조적을 쌓고 있어요. 벽돌을 쌓고 있더라.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창문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저거 좀 창문이 좀 크게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 크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좀 바깥에서 보면 크게 보여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쏜살같이 그냥 들어갔어요. 그 벽돌 쌓는 분한테 이거 목사님이 크다고 하니까 좀 줄여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안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볼게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틀을 딱 짜놓고 이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뭐 안에서 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랬어요. 또 그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또 벽돌 쌓는 분한테 가서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 이건 방향을 확실하게 잘 전해야 되겠구나. 허튼 말을 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전도가 잘 돼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좀 확 가버려요 진짜. 여기도 그러신가요? 여기는 안 그래요? 한 번은 주일 설교 끝나고 나서 별 이제 일정 마치고 사택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가. 사택에 와서 이제 양복 윗도리를 벗고 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좀 쉬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누가 병원에 가셨는데 병문안을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뭐 가죠 뭐. 그랬는데요. 띵동 하고 들어요. 문 앞에 와서 전화하면서 갑시다 그러는 것도. 이야 참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목사님한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형제자매들이 막 그렇게 움직여 가니까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전도인도 그냥. 그래요? 또 옷도 주섬주섬 또 입고 또 이제 가고. 그래서 여긴 방향을 잘 정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면요 전도인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인정보다도 사람의 얼굴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말씀대로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형제자매들이 그냥 쫙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절대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요. 그 말씀의 소중함도 갖고 말씀 배우면 배운 대로 살려고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정말 말씀 주시면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어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말씀대로 가야 된다. 말씀대로. 끝까지예요. 끝까지. 말씀대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한때 말씀대로 살자 했다가 또 한때 그냥 푹 꺼져버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단어를 배운 게 있어요. 잠수 탄다. 뭐 그런 말도 생겼더라고요. 잠수 탄다. 왜 잠수를 타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조금 살다가 또 푹 꺼졌다가 뭐 이거 말고요. 꽤 오래전에 제가 어느 할머님 시골에 사는 할머님 전도했던 데가 있었어요. 귀가 어두워가지고요. 이 도화지 있죠. 도화지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귀에다 갖다 대고 그냥 할머니 소리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그 할머니 이제 구원받고 처음 교회당을 오셨어요. 주일날 말씀 끝나고 나서 은장에 어르신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구원 간증을 하시고 다 늙어 빠진 사람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천국 가게 됐다고.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다 은장의 분들이 뭐 좋아하고 박수 치시고 그러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된 키 작은 할머님 한 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잘 웃지도 않으시고 박수도 안 치시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이제 차분해지니까 그 할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초장에 촐싹거리는 건 소용없는겨? 파장에 잘해야 되는겨? 아, 그 할머님 참 명언이었어요, 명언. 제가 지금까지도 안 잊어먹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참 곧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형제 자매들이 집에까지 이렇게 나이가 드셨으니까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겠다고 해도요, 본인이 직접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에서 내려서 그 집에까지 약 35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걸 그냥 걸어 다니시고 오셨어요. 제가 한 번은 해외 선교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참 보고 싶어서 한번 일부러 찾아가서 뵀던 적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신앙 생활을 아주 그냥 참 곧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고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더욱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만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복음만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곧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지들이 순적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